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서기관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앞선 구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세금에 관해, 사두개인에게는 부활에 대해 변론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진리의 말씀에 놀라워하기는 했지만 믿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의 원어 칼로스는 합당하게, 올바르게 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을 깨달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원래 글을 베끼는 사람으로 왕궁의 문서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지만 포로 시대가 지나며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까지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한 대화가 참된 율법인 것을 깨닫고 배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율법 외에도 그것을 해석한 수많은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원래 율법의 목적대로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기보다 수많은 규칙들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그 중 진정으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은 이스라엘은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유명한 쉐마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쉐마 본문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능력을 모두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땅에 속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 유일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였고 양피지에 써서 작은 통 속에 넣어 앞 이마나 팔에 매달아 언제나 꺼내어 읽을 수 있도록 했던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는 했지만 정작 그 계명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온통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말씀을 이용만 할 뿐인 모습이 예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그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진리 바깥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백성들을 억압하였고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기며 상종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이웃에 대한 계명이 10계명 중에서도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2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시며 이스라엘이 다시 이 계명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서기관의 반응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33절 후반절에 추가로 하고 있는 고백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옳다는 것을 고백한 후에 추가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외식하던 사울을 교훈하기 위해 사무엘이 했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외식하여 고난과 환란이 임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계명을 잃어버린 지금의 유대인들의 중심이 과거 외식하여 제사장 나라 왕위를 잃어버렸던 사울의 모습과 동일한 중심이고 나라가 망할 정도로 고난과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패역했던 조상들의 중심과 같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 그러한 중심이 드러나고도 부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이 고백으로 인해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서기관의 겸손한 고백을 지혜 있는 대답이라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원어 누네코스는 깨달은 마음이라는 명사의 누스와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에코가 합성된 부사로 깨달은 마음을 소유하다라는 의미로 지혜롭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자신의 가르침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고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여간 쫓고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과 차별되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박하지 못하면서도 부인하며 예수님을 해하려고까지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과 논쟁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반응하여 믿음의 고백을 한 서기관처럼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붙잡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